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끼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왜 기쁜 성탄절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정답을 얘기했네요. 기쁜 이유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온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평강을 위하여 오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이 천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찬송과 고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또 이 시간 같은 시간에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 성탄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장영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포하신 그 크신 사랑 베푸심을 기뻐하며 예배 드립니다. 악한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의 언약을 용서하여 주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드리는 아픈 마음을 기억하시어 속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 베푸시어 캄캄한 이 땅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미워하나 주님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날이 가까워짐을 기억하며 기록하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분별하여 지키며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전염병으로 허송세월한 2020년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는 쉼없이 이루어져 가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허락하실 새해에는 예수만 교회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소원 앞에 충만히 사용되는 교회와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말씀 허락하시어 성탄의 기쁨을 온전케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 충성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은서준 어린이와
은정기 집사님, 김태우 집사님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먼저 은서준 어린이가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서준이가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한테 선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선물을 줄까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러면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보려무나.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찬양입니다. 우리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큰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서준이. 예. 우리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쁘고 기특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우리 아빠 은중기 집사님과 김태우 집사님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사복음서에서는 다 기록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복음서가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르게 기록했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기록을 함께 읽고 보충해서 보면 당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전후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 라고 말하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보내신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고, 마태는 남편인 요셉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중에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기록,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요셉에게 나타나서 알려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마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서 이 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약혼했던 여자 마리아, 이때 마리아는 10대 후반 정도 되는 매우 어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약혼과는 개념이 달라요.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약혼을 하면 거의 부부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서로 지켜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 뒤에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결혼하기로 이미 확실하게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혼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만일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당시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청산하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말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창세기의 약속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신 말이에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들어가 있던 사탄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를 통해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이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족보가 나타나는데 그 족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유다를 낳았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단 한 군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부분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이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육체적인 자녀로 탄생하지 않도록 하셨을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와 똑같이 부정모혈로 그렇게 태어나시게 되었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 되고,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인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 시대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이유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함께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여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위대한 이름은 세상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찬송가 91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3절에 보니까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 이름을 묵상할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세 번째로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한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인데요.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주고 내 아내 될 이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이 누구누구와 함께, 마누 하면 우리와 라는 말이고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 임마누엘 그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궁극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은요, 정말 임마누엘의 복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 사도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묘사를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또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다 생명, 영생,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인데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28장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믿음의 조상들에게 또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another 보혜사를 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언제나 늘 항상 또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죠.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낼 건데 그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이자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복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께서 무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이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을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17절에는 같은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려고 했을 때 이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 120 문제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날에 주일을 얘기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게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주의 몸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가장 복된 시간, 예배의 시간이에요. 올해는 코로나라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하여지기를 소원하고요. 지금은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 또한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는다고 예배를 빼도 되겠지, 땡땡이 쳐도 되겠지, 그런 성도들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조금 여건이 또 회복되어지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실에 대하여 천사가 전하여 준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고, 특별히 임마누엘의 북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인데, 그것이 2000년 전 그날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맛보고 누리고 교제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예수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이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복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간절한데 하나님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탄절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과 함께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신 물질과 건강과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교회를 통하여 정말 선한 사업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꼭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큰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교회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의 그 뜻에 예수만 교회가 잘 부합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이 예수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예배 마땅히 함께 드려 모여서 주께 영광 드려야 될 예배를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가정별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감격적인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왜 기쁘고 즐거운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카톡을 하나 보내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구주가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날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아마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저녁 11시에 시간은 같은 시간에 그렇게 가정에서 드렸으면 좋겠고 예배 녹화를 위해서 8시에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11시에 그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그렇게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날 자세하게 광고를 드리겠고요.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기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오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봄의 하울 주 앞에 드리고 우리를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예소망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